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도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당시 자녀 없음은 저주로 여겨지던 때라 한나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도다. 우리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리로다. 엘가나가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는 재물의 분깃을 주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때가 있도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한나의 마음에 있었으니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로다. 우리도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리로다. 그의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음을 인함이라. 해마다 이같이 하여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한나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였으나 한나의 상처는 깊었도다. 사람의 위로로 채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도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의전 문설주격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여 통곡하며 서원하는 간절함이 하늘을 감동시켰도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할 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으므로 이남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 후에 평안이여. 아직 응답받지 못했으되 하나님께 맡긴 후 평안을 누리니 이것이 참된 믿음이로다. 우리도 기도한 후에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려야 하리로다.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니 믿음의 확신이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리로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리로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연제와 그의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댄 후에 내가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의 헌신이여 간절히 구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얼마나 큰 믿음인가. 우리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니 인색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고백이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니 참된 신앙이로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자 되어야 하리로다.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돌아서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러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신실함이 더 귀하니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 어릴 때부터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자녀를 주님께 드리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리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니이다. 한나의 찬송이여 고난 중에 기도했던 여인이 이제 기쁨으로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도다. 우리도 응답받으면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해야 하리로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거룩하심을 선포하니 참된 고백이로다.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한나의 찬송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도다. 우리도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리로다. 임신하지 못하던 이는 7 자녀를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이는 쇠약하도다. 한나 자신의 간증이 찬송 가운데 들어 있으니 자녀 없던 자신이 이제 어머니가 되었음을 기뻐하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도다. 우리도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리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찬송이 메시아를 예언하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실 것을 노래하는도다. 한나의 개인적 경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는 찬송이 되니 우리 간증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리로다. 한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도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주를 섬기며 자라야 하리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비극적인가. 우리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니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하리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를 삶는 동안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솥에나 가마에나 큰 솥에나 가마솥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삼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더라. 제사장들의 탐욕이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니 얼마나 악한가.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리로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지금 내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여.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니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경건해야 하리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히되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리하였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의 축복이여. 한 아들을 드렸더니 5 자녀를 더 주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요 유익이로다. 우리도 주님께 드릴 때 더 많이 받나니 인색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는 표현이 반복되니 하나님 중심의 성장이 강조되는도다. 우리도 세상에서가 아닌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하리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책망이여. 아들들의 죄를 알고 경고하되 약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니 안타깝도다. 우리도 자녀를 징계할 때 사랑으로 단호하게 해야 하리로다. 엘리가 듣기만 하고 제지하지 못한 것이 그의 실패니 영적 지도자는 악을 방관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 하리로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니 죄를 계속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나니 즉시 돌이켜야 하리로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의 성장과 엘리 아들들의 타락이 대조를 이루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다른 이들은 죄 가운데 떨어지는도다. 우리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날마다 결정해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 함은 예수님의 성장과 비슷하니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여주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내가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영영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책망이여.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 그의 죄니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다.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리로다. 제사장의 특권을 남용하여 살찌게 한 것이 탐욕이니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함과 멸시함의 결과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높임을 받고 멸시하는 자는 낮아지나니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리로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게 임하는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엄중한 심판의 예언이여.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고 아들들이 한날에 죽으리니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반드시 심판받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겨야 하리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새로운 제사장의 약속이여. 엘리 집안은 끊어지되 하나님께서 새 제사장을 세우시리니 이는 사무엘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 암흑기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자라니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하도다. 우리도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하리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여.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니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간절하심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응답해야 하리로다. 엘리가 비록 실패한 제사장이 돼 사무엘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니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도다. 우리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여.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어린 사무엘에게 맡기시니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는도다. 우리도 젊다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리로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여노라. 하시니라. 엘리의 죄여,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않은 것이 그의 죄니 악을 방관하는 것도 죄로다. 우리도 잘못된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여니라.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의 순복이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돼. 더 일찍 회개했어야 했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미루지 말아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성장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말이 이루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정받게 하시나니 주와 함께 걸어가야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아벡 곁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인지라. 두 군대가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주위에 있게 하여 그것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김이여, 하나님 자체가 아닌 언약궤를 의지하니 형식주의요 미신이로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종교 행위를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리로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중에서 크게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이스라엘이 패함에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대패배여 언약궤를 가져왔으되 하나님의 임재 없이 형식만 있으니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도다. 우리도 형식적 신앙으로는 승리할 수 없나니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리로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 전열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실로에 이른지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매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하니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알리니라.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전쟁터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전열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지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에 큰 살육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죽음이여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죽으니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한 마음은 있었도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그의 실패니 우리도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하리로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니라. 그가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여 영광이 없다는 뜻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니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도록 항상 거룩해야 하리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들여놓아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았더라. 다곤의 패배여 우상이 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엎드러지니 하나님의 위엄이로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믿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하리로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 것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엄하게 함이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자기들에게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할까? 아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기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겼더니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것을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에 심히 큰 환란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였음이라.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기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여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니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리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졌으나 기쁨이 아니요 재앙이 되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가 됨을 보여주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고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하리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개월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빈 것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리니 그리하면 병이 나을 것이요 왜 그의 손을 너희에게 덧대지 아니하셨는지도 알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속건제를 드릴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이니 너희와 너희 방백들에게 재앙이 같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너희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리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가 어떻게 되었나니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매 그들이 백성을 보냄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나니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그에게 드리리. 금 보석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것이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은 그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여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 쥐와 그들의 독한 종기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 뒤를 따라 벳세메스 경계에 이르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니라. 언약궤의 귀환이여, 소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이스라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나니 억지로 붙잡을 수 없도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곁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석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날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며 블레셋 방백 5사람이 이를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그중 50,0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려보낼까? 하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았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니라. 경외심의 부족이여,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았다가 죽임을 당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죄로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알고 합당하게 예배드려야 하나니 형식적이거나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오래되어 20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의 기다림이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니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나니 주님께 돌아와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의 시작이여,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며 금식하고 죄를 자백하니 진정한 회개로다. 우리도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치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에베네셀이여 여기까지 도우신 돌이라는 뜻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도다. 우리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리로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함을 당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때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승리와 회복이여 회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도다. 우리도 주님께 돌아오면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잃었던 것을 회복받으리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의 충성이여 여러 곳을 순회하며 백성을 다스리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니 헌신된 지도자로다. 우리도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실패여 신실한 사무엘이 돼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였으니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는도다. 우리도 사역에 충성하되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하리로다. 엘리의 실패가 사무엘에게서 반복되니 영적 지도자도 가정 관리를 잘해야 함을 보여주는도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우리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그것이 사무엘의 눈에 악함으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구하는 백성이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원하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로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 하지 않는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가져다가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1조를 가져갈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왕의 패단이여 사무엘이 왕이 가져올 억압과 착취를 경고하되 백성이 듣지 않으니 완고함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하리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여 백성의 완고함을 아시되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시니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도다. 우리도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깨닫나니 처음부터 순종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리로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외모여 키가 크고 준수하니 왕의 외모로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나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리로다.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조건이 아닌 내면과 믿음을 보아야 하리로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지나가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도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염려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환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나귀를 찾다가 왕이 되는도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리로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양식이 다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으니 무엇이 있느냐? 아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수중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주게 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시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시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한 자들이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그를 곧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에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침 그들 앞으로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려 이르시되 매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도다. 우리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계속하여 이르되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사울의 겸손이여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아름답도다.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지니 처음 겸손을 끝까지 지켜야 하리로다. 우리도 높아질 때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이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하니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렸느니라 하니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제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보다 앞서게 하라. 하니 그가 앞서거늘 또 이르되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의 의미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심을 상징하니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리로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간 후에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간 암나귀들을 찾았으므로 내 아버지가 암나귀 염려는 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걱정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할까 하신다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는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으리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개를 내게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니 그들 앞에는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수금을 잡는 자가 있어 그들이 예언을 하는 중일 것이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내 손이 가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표적들의 성취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의심하지 말아야 하리로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리니 네가 이래 동안을 기다려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주심이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되는도다. 우리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되나니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리로다. 그들이 기브아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매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를 전부터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고 그곳 사람 중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 그러므로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말이 속담이 되니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묻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알리라.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대답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한 나라에 대한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신중함이여 때가 되기까지 왕될 일을 숨기니 겸손함이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우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지파와 1000명을 따라 여호와 앞에 서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므로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틈에 숨었느니라. 하시니 제비뽑기로 택함 받음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심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리로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며 외치니라.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니라.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가고 어떤 불량한 자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나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사울의 인내여 멸시를 받아도 참고 잠잠하니 지혜로운 대처로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하리로다. 왕이 되었으되 집으로 돌아가 일하니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로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이같이 언약하리라. 너희 각 사람의 오른 눈을 빼어야 하리니 내가 이곳으로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전령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의 리더십이여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담대히 행동하니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로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행동해야 하리로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운즉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들이 온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하라. 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있지 못하였더라. 대승리여 사울의 첫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르나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리로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늘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관용이여 승리한 순간에 자신을 멸시한 자들을 용서하니 너그러운 마음이로다. 우리도 승리할 때 교만하지 말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리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왕권의 확립이여 승리 후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확정되니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도다.